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 저희에게 해주실 때 오늘 저에게 주는 꼭 저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구원의 책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이 뒤에 후반절을 열면서 저희에게 했던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말 선하시고 정말 기쁨이고 정말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하얀 종이를 하나 꺼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얀 종이를 반으로 딱 접습니다. 그리고 접은 종이를 펼쳐서 놓고 이쪽 면에다가 시간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해보는 방법은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차근차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40시간에서 50시간을 일주일 동안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꼭 필요한 일이죠. 그 시간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28시간 또는 118시간쯤 되는 이 120시간 정도의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계실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어쩌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또는 오락을 하고 또는 휴식을 하는 시간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쓰고 있는 시간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쪽 면에 시간표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쪽 면에다가는
나의 재정 상태를 써보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써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은행에는 어떻게 있고 뭐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고 내가 거기에 또는 이 쓰다 보면 항목을 쓰시다 보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꼭 쓰는 돈이 있을 겁니다. 꼭 써야지요. 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쓰는 돈 분명히 들어가지요. 그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또는 사람을 교제하기 위해서 쓰시는 돈이 있지요. 필요합니다. 또는 어디에다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는 돈들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쭉 써 가시면서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되는 후회스러운 지출은 있지 않은지라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구별을 해서 드린다라는 건 나의 시간을, 나의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가 결국 거기에 내 몸을 드리고 있다라는 현주소를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놓고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구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돈을 성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뭐해? 받아. 이 이야기는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으면 주지도 않고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이렇게 쓰고 시간을 이렇게 쓰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말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썼는지,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 돈을 왜 거기다 썼는지 후회스러운,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낭비하고 있는 이런 시간과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갈 때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요. 12장 3절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저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doing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being이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정체성에 대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3절에서 먼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그러면 조금 기분이 나쁘게 들리십니까? 근데 이 말이요, 얼마나 이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도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거울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밤에 다 씻고 거울을 탁 들여다볼 때 남자의 80%는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자의 80%는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진짜 정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자녀한테서 내 모습이 나올 때, 우리 자녀한테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내 모습이 나오는지 그 모습이 보여질 때 내 감정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기쁜가 하는 것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나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또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이건 태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담서부터 시작되었었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판단을 구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가 판단해보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제가 두려워서 제가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벌거벗은 그 모습, 그 이전엔 그럼 입고 있다가 갑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갑자기 벗겨졌나?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지금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본 모습이 어느 날 수치스러워진 죄의 결과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부끄럽고 그게 수치스럽고 누군가가 그거를 드러내서 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이미지 뒤에 숨어서 들어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미지 관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꾸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런 모습인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의 과거 때문이야.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는 모든 잘못은 누구에겐가 돌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이미지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12장 3절에 보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3번만 등장을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분수에 맞게라는 이 단어도요.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 분수에 맞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네 분수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살아, 그 정도만 생각해 라는 느낌으로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사실 이 뜻이 조금 이게 번역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수에 맞게라는 뜻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내가 누군가를 결정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장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분수에 맞게 생각할 때 그 뭐에 맞춰서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믿고 그 믿는 믿음이 크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믿는 그 주관적인 거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지금까지 믿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믿음, 거기에 맞추어서 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를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는 나를 보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믿음 안에서 조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분수에 맞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각 사람에게 맞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세모나게, 하여간 각양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에게 맞고 또 그 나이에도 맞게.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어쩌다가 흰머리는 이렇게, 어쩌다가 주름은 이렇게, 나한테, 여러분,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팽팽해 보세요. 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나이에 맞게 우리의 몸도 점점 그거대로 늙어갈 수 있게, 그거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조명하고 그것을 용납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수에 맞게 나를 생각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를 조명하여 가는 것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모습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더 목소리를 크게 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 당회에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권한을 주면 내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나는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 신조, 내가 믿는 것에 이렇게 타협함이 없이 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도장에서요, 적나라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뒷발질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쳐대고 있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그 밝은 빛 안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그냥 적나라하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모습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봤어요. 그것만 봤으면 어쩌면 우리는 살 힘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밑바닥의 적나라한 모습을 봤지만, 그렇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나를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해 주든 아니면 사람들이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든 아니면 사도 바울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별로 못하네, 뭐 글 쓴 거에 비하면 설교가 부족하네, 뭐 아니면 외모가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 안에서 조명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의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그림이 뭐냐 하면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정체성을 내가 믿음 안에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 그리고 이 지체들이 모아서 이룬 이 몸,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무엇입니까?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몸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지체는 몸에 속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화되어 있고요, 개체화되어 있고 개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해서 굉장히 개별화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시켜오다 보니까 또 점점 뭐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냐 하면 현대인들한테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플레이트에다가도 어디 졸업생, 뭐 알룸나이 이런 거 적어서 나는 어디 속한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특별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운동 경기를 우리가 응원하는 겁니다. 어떤 팀을 내가 응원해요. 그래서 그 어딘가 소속을 하고 싶은데 소속이 안 되는 그 수많은 다양한 개체들이 똑같은 그 야구 모자를 쓰고 모여서 그때만큼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팀을 응원하면서 그 소속감을 느끼고자 원하는 그런 모습을 현대인들한테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어디에서라도 이 전화기 안에서라도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SNS에 열심히 들어가고 거기에서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이러면서 친구를 하고 하는 모습은 어디엔가 내가 소속되어 가고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체다라고 얘기할 땐 이 몸이 머리랑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은, 지체는 지체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번 사람의 몸의 지체가 다 떨어져서 머리에 딱딱딱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한테는요, 연합이라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한 가족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한 가족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나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의 약점을 채워주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체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체로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도 그 안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그 사람도 그 안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이 정체성을 지체로서 붙잡고 갈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저 사람이랑 가진 것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은 무엇이 더 위고 무엇이 더 밑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이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조그만 거 하나가 없어도 워킹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날아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나사가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체다라는 것은 비교하지 않고 나와 그 사람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때 자꾸 누구랑 비교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끊임없이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열등감으로 가지고 갔던 여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지 아세요? 백설공주 왕비. 그래서 아니 젊은 여자가 예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보다 누가 더 예쁜가? 이 비교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갔던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불행합니다. 그래서 비교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최고 전략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그렇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있어요. 그것이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거를 안 하고 있어? 라면서 계속 비판하고 그 사람을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다 다르니까 한 몸입니다. 만약에 지체가 똑같으면 그거는요 몸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의 두 번째 주의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주의점은 무엇인가? 이 지체는요 누구나 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능이 있어요, 지체는. 그리고 그 기능에 맞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모양 만들어진 거에 맞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리크루팅을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내가 뭐 은사가 있어야 섬기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윌로우 크릭
이게 그 세미나에서 이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특히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를 다 세팅을 해서 그 팀들이 돌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저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저를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쇼핑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버젯이 얼마다 그러면 그 버젯에 맞게 찾아가야 하는 백화점이 어디고 어디를 들려야 그것들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안대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쇼핑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나도 교회에서 뭔가 섬길 게 있을까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 센터에 계신 분이 너무 좋은 은사시라고 그걸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하면 마더스 데이나 크리스마스 데이나 이런 특별한 날 선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데 시간은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젯별로 있어요. 10불, 20불, 30불 내 버젯별로 있으면 그분이 투어 가이드처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몇 군데를 돌아요. 그거에 맞는 곳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돌아서 선물을 사게 하는 제일 좋은 섬김의 프로그램으로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능 지체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누구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지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다르게 있는데 이 기능에는 동일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사실 섬기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현대 교회는 소비적인 성도들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체로서 내가 몸을 섬겨서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몸이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현대 교회의 모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답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교회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요구하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근사하게 내게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와서 그것을 소비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소비주의적인 그런 현대 교인들로 교회마다 특별히 큰 대형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체가 뭐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6절에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도 자라고요 사랑 가운데 스스로도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는 섬겨 나갈 때 그 지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해 가요. 여러분 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리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리를 절게 되지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 다리를 잡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한쪽만 계속 쓰면요 그쪽은 점점 자라요. 그런데 그 쓰지 않으면 그 지체는 점점 후퇴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몸이요 불균형해져요. 기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지체들이 자기를 들여서 섬겨서 자기를 스스로 세워가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서 나를 좀 섬기라고 앉아있어서 점점 축소되어 가고 성숙하지 않고 전체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가는가? 기형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연합을 위해서는 일치성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또한 우리 각각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정체성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지체로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다. 지체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계속 교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해내라고. 내가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되어가는 몸으로 지체로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7가지의 이 은사로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7가지의 은사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조금 다르네. 고린도전서에는 보니까 뭐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뭐 이런데 왜 여기에는 그것을 쓰지 않았지 사도 바울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들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근데 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공동체적인 관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갖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입니다. 자연적인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은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은사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은사를 모르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마치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여러분 촛불은요 방향이 이 360도예요. 그래서 옆에를 전체를 비추는데 멀리 가지 않아요. 거기만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요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좁은 곳으로 하나로 딱 초점이 맞춰서 모아지면 이 빛은요 멀리 갑니다. 그것처럼 이 영적인 은사, 나에게 있는 영적인 은사를 뭔지를 내가 알면 그것이 더 멀리, 더 오래, 더 지속해서 할 수 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우리 안에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탈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탈진해요. 근데 내가 가진 은사를 알고 내가 그 은사대로 섬기면 탈진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은사는요, 은혜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얘한테 요거 주고 써먹어야지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은사를 통해 우리를 세워갑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통해요 우리가 사랑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알던 그 YM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예언 사역 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뭐 또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알았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시간들을 했는데, 그분하고 교제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형제인데, 그런데 두 분이 다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은사는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고, 자기가 젊을 때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것을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성숙되지 않게 잘 사용할 줄 모르게 사용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해주실 때 이것이 이 사람을 권면하고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에 염두에 두시고 그걸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형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똑같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감추어진 것들이 막 보여지는, 알아지는 이런 은사를 받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냥 받고 교회를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알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그거 알고 싶지 않은데도 알아지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좀 걷어가 주세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제발 걷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형님의 은사는 걷어가셨는데 본인 거는 안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밤에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게 은사라는 게 선물인데, 기프트인데 줬다가 그게 나 너무 이 선물 때문에 힘들어요,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시는 분이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방언도 어떤 분 받았다가 싫다 그러면 하나님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싫다 그러는데 왜 형님 거는 가져가시고 하나님 이 목사님 거는 안 가져가셨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였냐면 그 은사가 내가 그 아들을 존귀케 하는 방법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다리를 저르세요. 다리를 거의 잘 못 쓰셔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은사로 가지고 사역을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모시러 차를 가지고 오고 또 모시고 가고 또 이분 앞에 와서 같이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그걸 걷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걷어가시는 것도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구나.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요. 제 안에 얼마나 그런 찬송이 터졌던 시간입니다. 은사는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첫 번째를 예언의 은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의 것을 말해주는 이런 은사다. 물론 미래의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은사의 기본은요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같이 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사람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누면요 사람들이 막 도움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잘 일어나고 방향을 잡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앞에도 분량, 막 여기도 분량인데 이게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날로기아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게 유사한이라는 뜻을 가진 아날로고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조화 또는 균형 또는 어울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에 어떻게 하게? 믿음에 부합되게, 믿음에 합해지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을 받을 때도 그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이게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지 않는 예언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믿음에 어울리고 합당한가라는 것이 이 예언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 다음에 두 번째로 섬김의 은사가 올라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섬김의 은사가요 그렇게 낮은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뭐 어느 은사가 더 높고 낮은 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섬김의 은사, 이것은요 집사라는 단어의 디아코노스 그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다가 누가 이런 분, 제가 여기에 있다가 뭔가 이렇게 나 지금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이래서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쳐다보면서 울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휴지 들고 올라오는 분이 계시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고 누구는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뭐 하고 있어요? 가서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섬기는 일로 해라. 이게 뭐예요? 보이면 해라 그겁니다. 당신 눈에 필요한 게 보이십니까? 당신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보이면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이것은요, 아는 것을 전달하는 은사예요. 사실은 아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님은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거나 뭐 성경 이걸 하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하시는 전달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들은 것보다 더 재미있게 그걸 막 전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해라. 이게 무엇이에요?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으면 막 내가 대단한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부터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서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일로 네가 섬겨라. 네 번째는 권면의 은사입니다. 이 권면 파라클레오라는 이 성령과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의 은사는요 가장 성령님하고 닮은 은사입니다. 이런 사람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기가 사라져. 내가 막 기운이 없고 힘들고 뭐가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면 막 내가 기가 살아요. 막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전에는 막 안 그랬는데 그분만 만나고 나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런 권면의 은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팀을 이뤄서 좋은 멋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은사가 같이 주어지냐면 듣는 은사가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면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일을 하지요. 다섯 번째는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일명 퍼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나 생기면 이 사람은 이거 누구 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은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막 누군가 자꾸 돕고 싶고 주고 싶고 하시는 분들, 이런 퍼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뭘로 하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제를 하고 주고서요 다 계산해 놓고 장부를 달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줬으면 뭐 해라?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지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라는 단어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팀을 끌고 가는 장이 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막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우왕좌왕 좌왕 뭐 이게 뭐 말이 많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막 질서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리더십의 은사, 지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부지런함으로 해라.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요,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요, 무슨 팀을 끌고 갈 때 뭐를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또한 리더는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앞장서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은사가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감지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서 그냥 딴 사람은 지나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오늘 되게 마음이 힘들구나.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붙잡고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어야지 그랬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 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해라 또는 즐거움으로 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요, 내가 같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 슬픔과 그 고통에요 내가 같이 묶여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전히 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야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중에서 3가지는 말에 대한 은사고요, 4가지는 섬김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아니면 권면 같은 것은 말에 대한 은사고요, 나머지는요 섬김, 몸으로 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비율이 그 정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과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해 보면 그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켜요. 그것이 결국 나를 성숙시켜 갑니다. 여러분, 맨날 왔다 갔다 관계하지 않고 섬겨보지 않으면요 내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섬김만 받다가 어느 날 아울리치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섬김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뭐가 생겨요? 성숙이라는 게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맨날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언제까지,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요 어린애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섭섭해요. 나를 안 섬겨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길 때 그때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받은 은사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준 거는 요만해 보이고 저 사람 거는 그렇게 커 보여서 자꾸 안 준 은사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이미 준 건 놔두고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안 받은 은사는요 나한테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10계명 뭐 이런 거 한번 어디 책에다 내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번 되게 빵 터졌던 적이 있어요. 뭐 몇 가지인데 3번째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뭘 못하는지 알아라. 이게 3번째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네가 뭘 잘하는지 알아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 지금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하는 자면, 섬기는 자면, 가르치는 자면, 구제하는 자면, 이 모든 게요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고 있다면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사는요 없는 걸 어느 날 갖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내가 가진 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어떻게 돼요? 정말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묻어두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꽤 한 10년쯤 전에 저희가 이제 여성 사역을 섬길 때 그 팀들이 매해마다 연초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원 같이 이런 수련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실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서 그 한 해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을 결정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침묵이 굉장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갑자기 진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쓴 것 같은 농부 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막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나눴어요. 저는 이런 걸 받습니다. 이런 걸 받습니다. 이렇게 쭉 나누니까 우리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차로 이제 다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농부의 얼굴이요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밀짚 모자를 쓰고 약간 나이가 까뭇까뭇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농부의 얼굴에 땀이 얼굴에서 이렇게 막 흐르면서 근데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땀이 막 흐르면서 땅을 파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음성이 제 속에 뭐라고 들렸냐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네가 묻어둔 달란트 파고 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거를 올 한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묻어서 땅에다가 꼭꼭 묻어뒀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파내고 계시면서 저는 그 웃던 그 얼굴을 그 환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파고 계시던 여러분 얼마나 깊이 묻어놓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묻어놓으셨어요. 그것을 묻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파고 계셔서 우리 안에 쥐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은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각 지체로 우리 안에 두시고 그리고 주신 것을 하나님이 파실 때 여러분 같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체로서 섬기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